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을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함께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인데요. 셋째 주의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요즘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 때문에 요즘 웃고 계신가요? 가볍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부터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 모두는 정말 일시적인 이 초와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웃을 일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실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우리의 지인들과 또 친구들과 또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회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참된 기쁨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전합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일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계획하시고 이를 이뤄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것도, 또 그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부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애굽의 바로 왕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노역을 시켰고,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유로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다가요, 성경은 갑자기 우리에게 족보를 소개해 줬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능력이나 배경이 괜찮아서 좀 잘할 것 같아서 모세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저 껍데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로에게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껍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변부에 있지 말고, 밖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들어간 모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나타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요, like God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적으로 좀 더 와닿게 번역한 것 같고, 실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신가치에서 가치, 영어 성경에는 like God에서 like가 없이 그냥 신, God, 엘로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보기에 너는 신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가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론을 만나게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여기서 모세고요, 그는 아론이죠.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그냥 엘로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앞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8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아니 자기는 이제까지 미디안에 있다가 왜 갑자기 또 바로 앞에까지 간다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군말 없이 그 모세와 바로에게 간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에게 신으로 보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모세는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도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한 관계를 이루시며 그 안에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속으로 우리도 초대해 주시고 우리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온전함을 이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같은 마음을 품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고요, 바로는 그저 하나님처럼 인식되는 수준이었겠지만 실제로는 더 깊고 깊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함을 이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세상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방금 읽은 23절처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요,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해요. 명령한 바를 말하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로 입장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사람이고 그 메시지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머리에서 나와서 모세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모세의 판단과 생각은 없습니다. 모세의 주장도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자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모세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해요. 우리 9절과 10절 교독해 볼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처럼 두 구절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쓰는 요즘 시대에는 같은 구절을 10번, 100번, 10,000번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두루마리는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귀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가 엄청나게 많은 두루마리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두루마리인데 왜 똑같은 내용을 굳이 하나로 합쳐도 될 것을 두 번이나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9절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했는지 10절에서 똑같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가 더 크네요. 아멘이. 뿐만 아니라요 그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행한다고 합니까? 내 표징과 내 이적.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진 능력과 아론의 언변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바로에게 누구 손이 뻗어갑니까? 내 손,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애굽을 심판하신대. 모세가 어떤 전략을 잘 짜서, 모세가 기가 막히게 판단해서 바로에게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할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은 모세였겠지만 실제로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삶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삶인 겁니다. 계속해서 5절도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아멘.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의 말씀입니까? 출애굽하는 상황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보기엔 누가 맨 앞에 서 있어요? 모세가 맨 앞에 서 있었겠죠. 모세와 아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그 뒤를 수많은 백성들이 막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요,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앞에서 걸어갈 뿐이고요, 그를 걷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에는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뀐 것처럼 보이고요, 아론이 뭔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뿐,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삶은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핸드볼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학교에 핸드볼부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갔는데, 그게 갑자기 실제 운동부로 만들어져서 그 핸드볼부가 창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광주 출신인데요, 광주에서 이제 소년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가장 나가야 될 팀이 서로 붙었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네, 졌습니다. 제가 저희 핸드볼부의 주장이었는데 아무튼 졌어요. 그래서 졌지만 다른 팀에서 저랑 다른 친구를 스카우트해서 광주 대표로 제가 소년체전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습니다. 거기서도 졌어요. 그래서 핸드볼을 그만두고, 그래서 그만둔 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겼다면, 제가 우리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나갔지만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졌다는 말이 왜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개인의 영광도 물론 있겠지만 그 국가의 영광인 것이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그냥 내 힘으로 아득바득 읽어가는 삶을 산다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라고 교만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 나의 연약함과 상처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던 바로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4절 상반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요? 내 생각이 있고요,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의 삶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13절 하반절에서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만무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요. 1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술을 행해서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꾸게 하죠.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부리는 바로, 그렇게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요, 나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가끔 하시는 말 중에,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사는데 뭐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우리에게 항변합니다. 바로랑 비슷한 모습이죠. 지팡이를 만드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 배신자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난 기도 안 해줘도 된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 역사 가운데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말과 뜻대로 내 힘과 능력대로 살려는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었고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말과 내 뜻이 가장 우선이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대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기보다 내 뜻으로 행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기보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바로처럼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완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대체하고요, 내 인맥이,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요술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귀에 안 들립니다. 내 머리가 훨씬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가장 믿을 사람도 나이고 그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삶에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모든 행함과 모든 말의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그냥 그대로 행했다, 끝. 또한 내 힘으로 요술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을 이끌어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가 아닌 모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나를 통해 주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제 올해도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삶에서 아등바등 살았지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들은 다 요술에 불과했던 거예요.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지금 살아왔고 또 얼마 뒤에는 2025년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손에 이끌려가는 삶, 질질 끌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끄시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올해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삶을 살아가므로 오직 우리 삶에 주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붙들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바오로처럼요 요술을 부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합된 자라면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요술 부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바로처럼 요술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능력과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역사 속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게 하신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요술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오직 주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노규상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여, 그의 삶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께서 기뻐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주저하고 있고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손을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품으로, 주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살아계신 주여, 이 남은 하루도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여 주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 볼링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